여호와께 감사하라. 2025년도 사모하는 교회 표어입니다. 목사님 너무 진부하다, 너무 심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감사 속에 이 감사는 희귀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설교한 거를 쭉 확인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감사를 주제로 설교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그 어간에 집중되고 있는데 다른 목회자들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에도 감사라는 말을 쓰고 설교 시간에도 감사라는 내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반응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성도가 반응하는 모습도 감사 속에 있다.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너무나 많이 우리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그렇고 이 감사를 빼놓고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감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올 한 해는 어찌하든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2025년대는 촘촘히 확인을 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에 복이 되고 여러분 신앙과 사역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136편은 신기록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이 감사라는 단어 그리고 인자라는 단어가요 매 절마다 시편 136편이 26절까지 되어 있으니까 26번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챕터에 이렇게 많이 감사, 인자라는 단어가 노출된 것은 시편 136편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일부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설교 말씀을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136편 2절에 PPT 없습니다. 136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다. 최고의 신이다. 비교할 수 없는 신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80억이 살고 있는 지구의 수많은 잡신들의 그 신들까지도 관리하시고 통솔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비교 불가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최고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136편 1절에 나왔듯이 선하신 분이시다. 자, 그 136편 일부 설교할 때 두 가지 히브리어는 꼭 기억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선하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네. 기억하라 그랬었는데 토부입니다. 이 선하다는 것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 이것이 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느낌, 이것이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자, 인자를 헬라어로 뭐라 그래?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이것도 기억을 해놓으라고 했는데 헤세드입니다. 다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 자비, 이 단어를 모아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신다. 이 하나님 속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 조건으로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무당이나 이단 종파라든지 그런 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할 이유가 된다. 자,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에게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이루어지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세계,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시인은 찾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4절입니다. 136편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홀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 옛날 성경은 이 기이한 일을 큰 기사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 그 행하신 일, 이 기이한 일이 구약 성경에 45번 기록이 돼요. 시편에 27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비롭고 초자연적이고 기이한 역사가 시편에 27번 등장을 하니까 시편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용례가 있어요. 세 가지 용례로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이 기이한 하나님의 일이 묘사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 구원도 기이한 일로 묘사가 됩니다. 심판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묘사가 되고 있다. 특별히 시편 136편 4절에는 이 기이한 역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창조 세계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36편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제부터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하늘과 인자하신 하나님이, 인자가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그 반응이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쉽지 않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는데 지혜로 지으셨다. 하나님은 어떤 도구로 지은 게 아닙니다. 지혜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집약된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을 하고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구원에 대한 유일한 길도 지혜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는데 일평생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일이 몇 번이 되십니까? 체크해 보십시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속의 감격과 은혜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냅니다. 비가 안 오면 100%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우제를 지내요. 하늘 신에게. 그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하늘 신에게 감사의 또 제사를 드립니다. 성도는 비가 오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비가 오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감사의 논리 아닙니까? 이유는 비를 오게 하고 안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폭이 좁아지고 넓어지기도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이 고대인들은요, 이 하늘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늘을 감싸고 있는 큰 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독특한 생각이에요. 이 지구를 하늘이라는 이 하늘이 크게 보자기를 세워놓듯이 감싸고 있다. 그 틀로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층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하늘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새들 날아다니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또 하늘을 날아다니고 우리 시각에 비춰지는 하늘, 그것이 1차 하늘이고 2차 하늘은 해달 별이 존재하는 공간을 2차 하늘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3층 하늘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천국을 3층 하늘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할 때 3층 천에 갔다 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3층 하늘로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내려다보면 거리상 따라서 달라집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로 보이면 우리 시각에 보이기 시작을 하면 이 지구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강아지가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또 좀 더 높이 올라가면 고양이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또 더 높이 올라가면 사망이들이 이게 끔질끔질 움직이는 것 같고 더 높이 올라가면 개미떼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가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는 이 지구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시야에. 우리 그 지구 안에 있는 백성처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먼지와 같다. 높은 하늘에서 나를 찾아보면 먼지와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나의 구속을 위해서.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면 먼지와 같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속하신 감동을 이해를 합니다.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존재 가치를 생각을 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은혜가 넓고도 깊고도 풍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6절입니다. 이번에는 하늘을 지으셨다 그랬고 이번에는 땅입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는 하나님의 땅을 만들고 또 물 위에 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구가 그냥 섬이에요.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바닷속에 가라앉지 않아요. 참 신기하고 기묘합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편협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감사에 대해서 땅 위의 것만 생각을 해요. 바다 밑에, 땅 밑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만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나요? 바다 위만 통치하시나요? 땅 밑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바다 깊은 곳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 바다 아주 깊은 데 들어가면 깜깜하다 그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암흑입니다. 그 암흑 세계에서 사는 물고기들,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체 발광을 합니다. 빛을 막 내요. 이 파란색 빛을 냅니다. 그것도 신기합니다. 빛인데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우리 주영주 집사님 외투가 아주 파란색인데 저런 빛입니다. 희한하죠?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왜 파란 빛을 내느냐?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또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빛을 낸다는 거예요. 참 묘하고 신기합니다. 이 바다 밑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모습을 최선호 시인이 바다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소천하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행사 때도 꼭 오셔가지고 시를 아주 잘 쓰시는 목사님이신데 바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지 않을 텐데 한번 봅시다. 최선호 목사님에서 시인이 이렇게 썼어요. 물첩첩 물첩첩 천길 만길 고요. 이 바닷속이죠. 아, 그 밑 거기에도 목숨 있을까? 이게 뭐 암흑과 같은 것이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어 표현을 보십시오. 숨 탁탁 막히는 비밀 창고에 그분 홀로 앉으시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밑에 보면 아니 뭐라 그런 거예요? 바다 밑 수말리를 그분 홀로 걸으시오. 이 시어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깊은 바닷속을 앉으시고 또 그 바다 밑을 홀로 걸어 다니시고 들어오시고 나가는 문도 없는 그곳을 그분 홀로 놔두시오.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바다 그 깊은 곳에 들어오고 나가고 문도 없는 그것을 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푸르게 푸르게 숨 풀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숨이 바다 색깔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홀로만 출렁이시는가? 바다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이 통찰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뭐 시인이니까 뭐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신앙심이 있으면 우리도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가든 땅 위에 있든 땅 밑으로 들어가든 심해로 들어가든 그것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의 감동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땅과 이 물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라 그러잖아요. 심해 바다 밑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욥이 고난당하고 무너졌을 때, 건강할 때 느낀 게 아닙니다. 분초마다 나를 권징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낮아지고 일어설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분초마다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너무나 세심하게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땅과 이 물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이 감사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7절 한번 보십시오. 136편 7절 같이 읽읍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은 해, 달, 별을 말합니다. 그래서 8절, 9절이 그것을 보충 설명을 합니다. 136편 8절, 9절 보십시오.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낫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이게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해달 별을 보고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응? 농사 짓는 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현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해달 별을 보고 뭐 그렇게, 그것도 게다가 인자하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 감사에 대한 시각을 생각했을 때 해달 별 주관한다 그럽니다. 방향성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규칙이 있고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 만권에 태어난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옛날 사람들은 해가 뜨는 것을 관찰해 가지고 시간을 측정을 해요. 계절을 감각적으로 생각해냅니다. 해가 뜨고 지는 이런 여러 가지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감사의 척도가 엄청나게 틀리는 거죠. 저는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달별을 주관하시는 것이 동서남북이 뚜렷하다는 거거든요. 그 방향성이. 우리 집에서 LA 갈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웨스턴 그 한인타운을 갈 때 웨스턴으로 빠질 때요, 10번을 타고 웨스턴에서 엑시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라이턴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북쪽이죠. 그쪽으로 가야지 한인타운에 들어가는데, 제 생각은 지금도 가다가 엑시트를 해가지고 레프턴을 해야지만 한인타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북쪽을 방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운에 들어가서 나왔을 때 나는 이스트를 타야 되잖아요. 10번을. 그런 타운에서 나와서 후레를 타려고 그러면 레프턴을 해야지 이스트로 가는데, 자꾸 내 생각은 라이턴을 해야지만 우리 집으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방향성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 내 방향성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성이 명확하고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혼돈입니다. 그냥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갔다가 되돌아오고 집 찾아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달과 별과 해를 주관하시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는데 감사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다.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다. 해, 달, 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지으시고 난 후에 거기서 중단한 것이 아니라 주관케 하셨다. 해를 낫을 주관하게 하고 별들, 달이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요즘은 유실론과 또 무실론 충돌도 일어나고
진화론과 창조론의 충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이 있습니다. 창조 진화론이 있습니다. 이 복잡하니까 하나를 짬뽕으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제 하나님이 오케이 창조했다 그러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대신에 창조하고 난 후에 손을 뗐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긍휼하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를 만들고 끝까지 주관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삶도 주관하시고 나의 죽음도 주관하시고 그 후에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주관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025년도에는 감사의 폭을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또 후손들 여기에만 국한하는 감사가 아니라 좀 넓히십시오. 교회를 위한 감사, 성도들을 위한 감사, 나라를 위한 감사, 세계를 위한 감사, 자연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폭과 깊이를 넓혀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지, 어떻게 감사를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